얼마나 단순하지만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드디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진짜 일, 내 아들을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자니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는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한 언어로 이게 정반대죠, 그죠? 방언이라고 얘기해도 저 지금 한 언어라고 얘기하니까 현상으로 보면 방언이고 영어로 보면 한 언어. 왜냐면 하나의 진리를 참 아버지는 멋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이게 항상 이게 가라지하고 알곡을 가르려면 이걸 이게 다 이게 원래 영어로 이런 뜻이야라고 아버지가 적어 놓으시면 이제 가짜들도 다 믿는 척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숨겨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볼래요? 오늘 아버지가 이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었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아버지 제가 이런 감격을 얻어도 됩니까? 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누가복음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예수님 탄생할 때 얘기거든요. 이렇게 쓰였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제가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이거 연극도 많이 하고 제가 대학교 때는 이제 아이들 연극도 시키고 가르치고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잘 믿는 척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걸 많이 했던 건데 그때마다 제가 늘 생각한 게 뭐냐면 솔직히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없었잖아요. 거기 어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어디 평화가 있어요. 솔직하게 저는 그때 참 이상하다 이거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태어나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래요. 2장 14절에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지금 이게 오순절 사건에 일어난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 보낼 때 종국적으로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들이 뭐로 찬양해요? 영으로 찬양하죠. 영으로 찬양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천사의 찬양은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그게 영적인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한테 내 영이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그 찬송을 정말 아버지한테 온전하게 내가 드릴 때요. 내 안에 평화가 쫙 밀려온다니까요. 다른 거 안 보고 정말 하나님만 딱 보면서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쫙 평화가 밀려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안 들어오시면 그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찬양을 하지. 그래서 어떻게 영광과 평화가 왔느냐.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알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누가복음 얘기를 이렇게 마음에 확 주시는데 찾아봤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버지 믿는다고 깜짝거렸지만 안 믿었을 때 그때 가졌던 의문이 오늘 이렇게 풀린 거예요. 이거구나. 아버지가 이걸 약속하신 거였고 이게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 이게 왜곡을 했냐 안 했냐 이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구나 이게 드디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엄청난 사건이 지금 하나의 언어로 모든 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정말 이제 완전히 사탄이 박살난 사건이구나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정말 머리가 박살나 버린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영적 관점이었어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에 나와 있는 은사로서의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에 은사로서의 방언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뭐 같은 것이지만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의 은사 이게 보통 우리가 은혜라는 말도 쓰고 은사라는 말도 써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고, 그러니까 믿음도 여기 지금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게 특별한 하나의 은사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믿음도 아버지가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라고 하는 말과 은사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은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신령한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전 과정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게 은혜예요. 그죠? 아버지의 은혜야. 그런데 그 은혜로부터 오는 모든 것. 그것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잖아요. 그죠? 은혜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도록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에서 오는 모든 것을 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사.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좀 자신의 선악과를 위해서 이 은사의 말씀을 사용하는 분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 주로 사용할 때는 은사를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신비적인 것들만 이제 은사인 것처럼 끄집어내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온,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나아가게 만들도록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 그게 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은사겠죠. 고난도 은사고, 그리스도인에겐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은사예요. 은사.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 나타내냐면 유익하게 하려 한다고요. 여기 유익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원리를 알면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게 뭐겠어요? 선이죠, 선.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것,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그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유익이에요. 유익. 그러니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유익이 있겠죠. 이 유익은 제발 좀 빼줬으면 좋겠는 유익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불이익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거를 꼭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 여기 보면 이제 특별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라는 게, 이건 기적의 능력 같은 것. 저는 옛날에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했다는 선교사님을 만나 뵀거든요. 제가 처음 독일에서 성령 받을 때, 성령의 은사 받을 때, 열매는 없이 은사만 받을 때,
독일 목사님 말한 독일어가 들렸는데 그때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정말 그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밥을 주고 싶은데 비가 막 오는데 이 단지에 이 수프하고 빵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를 하고 그거를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탭 이 단지를 뜨고 뜯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때 참 정말 굉장히 지금도 그 장면이 그분 말씀하시는 게 뭐 하시는지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지 또 가면 또 만나 뵐 수 있겠죠. 너무 멋지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계속 따라다녔어야 되는데 그 허접한 철학 공부한다고 뭐 그것도 은사죠. 뭐 이렇게 자기를 변명을 해요. 인간이 아주 야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0절에 방언이 나와 있고 예언이 나와 있고 영 분별이 있고 방언 통역이 있어요. 이 방언 통역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육의 논리를 따라가면 육의 논리가 나와요. 그래서 방언이 외국어다 생각하면 방언 통역은 외국어 통역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통역을 생각해. 그런 통역이 어디 있어? 없어. 둘 중에 하나야. 사기거나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외국말을 하도록 하신 것이 어떤 의미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실제 진리의 언어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됐고 아버지를 정말 영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이게 이제 선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외국어로 생각하면 이제 통역을 외국어 통역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인 거야. 실제 방언은 그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은사로서의 방언은 영의 언어잖아요. 영의 언어. 영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이 천사도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영으로 찬양하는 그것이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그것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하는 실제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방언이 있어요. 그 방언을 그게 찬양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면 좋겠죠. 근데 더 개인의 덕을 세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것을 통역할 때 그 통역이 외국어가 아닌데 외국어 통역하는 것처럼 통역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통역은 무엇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그것도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그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도 외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의 크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큰 일을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방언. 진리를 전하는 거. 근데 그걸 잘 못 알아듣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쵸? 그럼 그걸 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런 뜻이야. 이게 권면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지금 선포를 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오면 잘 모르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또 이렇게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 통역. 그게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그게 방언 통역이에요. 다른 게 방언 통역이 아니라.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모든 하나님의 일,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다른 생각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오직 그 유일한 선을 위해서만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설사 그것이 외국어로 되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외국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외국어가 히브리 말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히브리 말은 히브리 표시잖아. 히브리 표시.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시던데 그냥 그건 표시잖아요. 진짜 말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그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를 하는데 아버지는 이 세상 언어는 당연히 우리는 불안한 건 맞고 세상 언어, 인간의 언어가 불안한 인간이 만들어낸 기호들이 완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완전하지 않죠. 당연히 그럼 아버지가 음성을 내시는 영의 음성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언 같은 소리들이 나올 것이고 그때 성령이 나를 이끌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대로 누군가에게 이제 그 방언을 얘기한 다음에 축복을 하면 그게 이제 아버지의 영적인 진짜 신앙 안에 있다면 그게 통역이 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인의 모든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다는 것, 아버지가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 위에 다른 게 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아버지의 은사는 사실은 알고 보면 다 평범한 건 거예요. 평범한 거. 평범한 거지만 가장 특별한 거죠. 공기처럼. 평범하지만 가장 특별한 것. 진리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공짜고 하지만 진리는 아무나 받을 수가 없고